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성장해 가고 부흥하는 과정 속에는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교회 역사가 증명해주고, 또한 초대교회 역사를 말씀하는 사도행전 역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한참 흥황하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교회의 문제점, 교회의 흥황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있었음을 5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적인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용할 것인가, 악용할 것인가, 혹은 오용할 것인가, 남용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인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시 방심하게 되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믿음보다 강도가 욕심이 더 강하면 믿음이 아닌 그 욕심의 유혹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동침한 사건이 나옵니다. 밧세바를 취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서 아내와 잠을 자도록 권합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실패하게 되죠. 다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불리한 전쟁터에 보내어서 적의 손에 의해 죽도록 그렇게 유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죽음을 전쟁에 의한 희생으로 그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윗의 다른 병사들까지 이유 없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겠죠.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만일 다윗이 왕이 아니었더라면 그가 행했던 그런 계략들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일 다윗이 권력을 소유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권력을 악용, 오용, 남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이 행한 행동을 보시고 매우 안타까우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 그런데 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왕권을 남용하여서 악용하여서 너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했느냐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감추인 죄를 드러나게 하셨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남다르게 많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사도들이 전했던 부활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른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대구에 가면 대구 그 좀 바깥 외부 쪽에 반야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습니다만 3, 40년 전만 해도 그 땅은 모두 밭과 논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즐비하게 들어선 곳입니다. 그곳에 아주 역사가 깊은 반야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담임하는 목사님이 아마 총회 서기를 하실 겁니다. 아주 큰 교회로 다시 세웠어요. 그 교회의 한 장로님 부부가 그곳에서 오래부터 논밭에서 얻은 소득으로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를 이제 다시 신축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장로님 내외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한참 그곳이 개발되는 아파트로 개발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땅값이 꽤나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마침 권사님만 혼자 계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 목사를 볼 때마다 꽤 밉죠? 그랬습니다. 뜬금없이 저 믿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목사님만 쳐다봅니다. 제가 목사님의 말 그대로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장로님을 꼬대가지고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고 했으니까 권사님 보시면 저 얼마나 미우시겠어요? 그랬어요. 그 땅 판 돈만 있으면 권사님과 장로님이 평생 동안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랬대요.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 가지고 자식을 먹여 살리고 잘 키워 분가시키고 이제 우리 부부가 살다가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 부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은혜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판 돈을 보는 순간 그들이 받은 은혜보다 욕심이 더 컸습니다.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욕심만 남았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욕심에 이끌리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땅 판값을 가지고 교회 대표였던 베드로 사도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아시고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고 말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5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오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 부부의 마음에 사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죠. 욕심이 사탄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욕심이 새길 때에 사탄이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현금이 주어지니까 욕심이 생겼고 사단이 그 욕심의 문을 열고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한창 고민하는 동안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혼을 자기 집처럼 그렇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사단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령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단의 마음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사단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선택을 합니다. 내가 육체의 그 욕심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주는 마음을 따를 것인지 이 둘을 우리가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물러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다윗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할 것인가 성령의 마음을 따를 것인가. 다윗은 그 육체의 욕심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육체의 욕심을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단에게 사로잡힐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아니라 사단으로 충만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주님 말씀처럼 섰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도 사단이 들어가고, 베드로의 마음에도 사단이 들어가고, 다윗의 마음에도 사단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마음에도 사단이 들어가려고 사단이 시도를 했지요. 실패했지만 말입니다. 비록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 빠져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항상 기도가 선행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한참 성장하는 초대교회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던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은혜스러웠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기 전에 말씀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은혜가 교회 안에 그냥 흘러 넘쳤습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삶이 은혜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발적으로 소유를 팔았고 고의로 욕심에 끌려서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악을 저질렀고 결국은 교회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즉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일컬어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회를 속이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인,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인해서 은혜스러운 교회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생기면, 암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암이 온몸을 삼켜 생명을 빼앗아 가기 전에 수술해서 암을 제거합니다. 그래야 몸이 살고 생명이 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몸에 암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암을 단호하게 다루는 것처럼 죄는 단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셨던 그 방식으로 오늘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다루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죄에 오염되지 않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방문하시면서 그 중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성결케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제거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가서 그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크게 각성되어졌습니다.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 교회가 성결해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나라에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리신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서를 점령하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품 옷과 돈과 금덩이를 보고 욕심이 나서 몰래 감추었다가 죽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건 역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 구약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 안에는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토의하고 결정을 해서 그 단체를 운영해 갑니다. 교회도 그런 겉모습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어떤 종교적인 주제나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신앙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단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그 이상의 것들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모일 때는 언제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이 거기에 함께 임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두고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에 교회에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세상의 그 어느 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제가 다르고 하는 일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단체와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영적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속에는 사단의 존재와 성령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인정을 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에 이러한 존재들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하지만 그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과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서 사도행전 5장 다음 절에 나오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에 대한 온갖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단지 사람의 모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행하는 이 모습들, 단순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과 하나님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육신의 욕심을,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고 한순간 다윗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었을 때는 잠순간 눈에 보이는 자기를 향하여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척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세상에는 우리의 머리로 파악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함으로 인해 사단의 마음을 품게 되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불행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까지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불행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판 돈의 일부를 감추면서 아마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땅판 돈의 일부를 감춘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어? 우리 부부만의 비밀인데.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에 집착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땅판 돈의 일부만 바치고 땅판 돈을 몽땅 다 헌금한다고 하면서 대단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인 채 하면서 살면 되겠지. 돈도 챙기고 명예도 챙기고 자존심도 높이고 정말 멋진 계략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이들 부부는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자신들의 머리를 두고서 대단히 똑똑한 머리를 가졌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들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짜 세상,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것을 놓쳐버리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한참 성장하는 초대교회에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질럽히는 시도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단의 시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단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서 있을 때에,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에 더욱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죄가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교회가 죄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정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욕심으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